네. 예, 저희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예, 여기 본문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예, 그래서 먼저 오늘 요거를 보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라고 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유럽 이제 그 소아시아 그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이 사실 굉장히 어 우상 숭배가 강한 지역이었는데 그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는 뭐라 그럴까요? 처음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갔다가 에베소 지역으로 와서 그쪽에서 마지막에 같이 목회를 하면서 지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에 이어서 목회를 할 때 그 지역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어떤 일련의 문제들도 있었고 또 디모데가 여전히 나이가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장로를 세우고 또 집사를 세우고 어떤 그런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그런 편지를 써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목회서신이라고 목회하는데 질서를 세우는 필요한 것들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문제와 해결과 적용을 보면 기도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중보기도라고 나와요. 근데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게 분명히 중보기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더 가까운 의미로는 도고의 기도라는 단어를 써요. 원래는. 근데 의미상으로는 도고의 기도가 더 맞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훨씬 더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우리들은 더 편하게 사용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도고의 기도 그럼 좀 약간 우리는 지금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 의미로는 도고가 더 가깝지만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쓸 때 오늘 그 중보기도의 의미에 있어서 그 단어를 원래는 쓰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원래는 말을 해요. 실제로 신학자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교단들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을 권고하는 것을 교단의 법으로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 교인들은 그런 거를 일단 잘 알지 못하고 목사님들도 굳이 그거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중보기도를 잘 쓰고 있고 뭐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의미를 확실히 할 필요는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한번 그 부분을 다뤄볼 거고요. 중보기도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도. 해결은 바로 기도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오늘 말씀의 1절에 나왔던 것처럼 기도에 대한 단어, 동일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의 단어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알아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적용한다고 하면 기도가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들은 얼마만큼이나 기도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 그것이 정말 대단한 건데,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기도를 안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고 살아가는 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도의 네 가지 그 단어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오른쪽에 이제 간구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간구라는 것은 항상 간구를 하는 건 아니고 간절한 청원을 하는 건데 어떤 특별한 문제, 어떤 특별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들이 도저히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간절한 기도를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로 명칭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가장 보통 보편적인 단어, 기도라는 단어인데 이 기도라는 단어는 보통 만남이나 대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 대화를 한다는 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로서의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고 알아가고 이런 과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말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이 단어에서 비롯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한테 미리 던지는 조건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감사의 조건을 제가 한번 던지는 걸 어떻게 던지는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저 자동차 너무 갖고 싶습니다. 저 자동차 저한테 주시면 제가 교회에서 10시간씩 봉사하겠습니다. 차 타고 바로바로 교회로 빨리 가서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저희가 하나님한테 드릴 감사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감사는 하나님한테 조건으로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는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이상 그 어떤 걸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평생 동안 감사를 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뭘 안 줬다. 그래서 불평하고 뭐가 안 됐다. 이래서 뭐 교회를 떠나고 뭐 이러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이제 다시 이쪽에서 좀 더 자세히 접근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 뭐 기쁠 때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죠. 뭐 기쁠 때도 술 마시고, 슬플 때도 술 마시고, 굉장히 어떤 그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쁨은 기쁨대로 극대화시키고 슬픔은 슬픔대로 또 그 사람들하고 잘 터놓고 나누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들이 어떤 세상의 문제, 정말 그것이 큰 기쁨이든 큰 슬픔이든 가장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들 어떤 기쁜 소식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너무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막 집으로 달려와서 그 사람에게 최고 먼저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탁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도구의 기도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의미가 나오죠. 도구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보자라는 의미, 그 중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여기 있고 인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군가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중보라는 단어의 원래 어원.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을 수 있는 분은 오늘 바로 이게 더 중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유가 이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도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같은 2장 안에서 5절에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구의 기도를 중보기도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지만 저는 우리들이 말하지만 그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누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준다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중보기도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어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예수님처럼 어떤 신적인 위치에서 이 사람에게 축복을 준다던가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어떤 뭐 능력의 통로가 된다던가 이런 건 아니고 같은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저 사람하고 동일한 죄인의 선상에 서서 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구의 기도라는 의미가 원래는 더 옳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말했듯이 모든 교단들은 이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별로 괜찮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림교회라고 하면 교회 건물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단어를 쓰는데 우리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적으로만 말하면 건물을 갖고 교회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건물을 철저하게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혼용해서 쓰는데 영적으로나 뭐 그런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미를 잘 알고 그 의미가 뭘 뜻하는지만 잘 알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들이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의 부분으로 들어가면 바울 사도가 이 1절에서 이것을 첫째로 권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는 가장 으뜸으로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제 일단 중보기도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다루고 넘어가면 되고요. 이게 연결된 부분이어서 오른쪽으로 먼저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하고 47절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첫 번째 교회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죠. 그럼으로써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7절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가 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그 7대 절기에 대해서 잠시 다룬 적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그 남성들, 30세 이상의 남성들은 3대 절기 때는 꼭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돼요. 전 세계 어디에 살던지가.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은 방문해야 되는 때예요. 그러면 이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전부 다 방문을 했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교회가 생겼죠.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때는 예수님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자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안 돌아갔다고요. 그러면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갑자기 이 사람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는데 여기서 복음을 듣고 자기 동네에 그냥 가면 거긴 교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리를 옮겨서 눌러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 본토에서 살던 사람들은 아람어랑 히브리어를 썼어요. 근데 예루살렘 본토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러 온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둘이 언어가 달랐어요. 분명히 인종은 같지만 둘이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미국 교회 가면 1세들은 한국말을 쓰는데 같은 교회에서 2세들은 영어를 써요. 그러면 1세들하고 2세들하고 그 어떤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 벽을 넘어뜨리는 게 왜? 서로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리고 말했듯이 언어는 문화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서로 간에 그 사상들의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당연하게 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예의가 없다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 오고 본토의 지역의 사람들이 엄청난 크기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가 아닌 데서 사니까 뭐가 발생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많이 버는 사람들은 내놔서 서로 그것들을 나눠 먹고 나눠 쓰고 자기 집에서 나눠 재우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제 이쪽에는 이제 밑에는 명훈 형제가 있고 밑에는 성진 형제가 있는데 명훈 형제가 한국말 잘하고 성진 형제는 영어를 해요. 만약에. 근데 제가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야. 근데 막 정신없이 나눠주다가 여기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러면 그냥 주지. 근데 뭐 김미 뭐 이렇게 김미 로프 오브 브레드 뭐 이러면은 뭔 소리야 이러고서 그냥 막 계속 내 하던 일을 한다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헬라파 과부들에게 배분이 잘 안 되는 문제가 교회 자체의 문제로 대두됩니다. 히브리 사람들한테만 잘해주고 우리를 차별한다. 열두 제자가 우리가 다른 동네에서 왔다고. 이런 문제가 첫 번째 교회 안에서 터진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두 제자가 일곱 집사를 뽑은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이 수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한테 빵을 공평하게 나눠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열두 제자가. 우리는 지금 이거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기 세움받은 거 아니니까 이것들을 전문으로 일할 수 있는 교회 행정을 감당할 수 있는 일곱 집사를 세우자 해서 일곱 집사를 세웠고 근데 그 일곱 집사들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열두 제자가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을 당했다고 그 사람들이 불평을 토로하자 헬라파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일곱 집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 집사를 세우면서 열두 제자들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6장 2절에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배분해 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3절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라고 해놓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 하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의 가치를, 이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과 동일하게 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일은 말씀보다도 더 먼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한 번도 그 기도하는 일을 말씀의 가치보다 제자들은 낮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그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중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 온 세상의 모든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살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의 대부분을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그 소원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당연히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의 자세가 언제나 배를 위하는 공적인 것을 위하는 것을 위해 하는 기도가 굉장히 그 기도의 방향성이 맞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기도의 그 중심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넌 기도를 왜 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기 잠시만요. 제가 이 배터리가 떨어진 것 같아요. 제 충전기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요 밑으로 가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중보자라는 것은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단어는 당시에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중용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가지고 왔던 약간 그런 단어에서 사용해 온 거예요. 근데 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합치는 거예요. 만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교집합의 영역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원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셔야 그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한 자리에서 모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심으로써 그 통로를 연결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하고 화목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갖고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벽을 무너뜨리신. 그래서 제물, 희생, 화목하게 하는 희생이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고 불리셨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죠. 그 religious pluralism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인데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어떤 모습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그래서 뭐 인도에서는 뭐 석가모니가 나타날 수 있고 뭐 이슬람에서는 마호멧인데 사실은 다 똑같은 하나님을 그들이 잘못 이해했을 뿐이다.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자의 종교에서 열심히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다 천국 간다. 다 같은 천국을 다른 동네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한 중보자다라고 말하는 거고 실제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성경을 잘 모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막상 그 교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슬람교나 불교는 우리랑 그 말하는 천국과 말하는 사랑과 어떤 구원의 교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제가 말했죠? 불교는 마지막 8단계가 있는데 8단계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내가 모든 것의 우주의 원리와 그 기의 흐름의 중심에 그 모든 것의 자연과 하나 일치가 되는 어떤 그런 경지에 오르는 것인데 이것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경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불교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드는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신이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의 죄를 극대화시키는 종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절대로 교리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할 수 있는 성경적인 증거는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디모데전서 2장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혹시 또 뭐 이런 거에 부정적인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다 제가 다룬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따로 질문이 없다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괜찮으십니까? 네, 오케이. 예,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순장들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순모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모든 시간들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그것이 얼마나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고백하고 드려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통은 어떤 교회에 다니는 행위나 내가 드러내는 어떤 업적들이나 말씀만 집중할 수 있지만 사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음을 우리들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최선을 다해 실천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한 순장들 모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